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은 조금 중독성이 있어요. 소리가 참 묘해요. 좋습니다. 저는 김동호입니다. 그런데 저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김동호는 뭘까요? 무엇이 김동호일까요? 뭐가 김동호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볼 때 제 모습을 보실 거예요. 김동호 하면 얼굴이 생각나겠죠. 제 껍데기도 김동호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껍데기가 김동호는 아니죠. 저를 껍데기는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 자리가 자신일 거라고 대개 착각합니다. 자신을 남과 구별하고 차별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는 분명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명함을 돌려요. 명함에는 뭐가 쓰여 있죠? 이름이 있고 뭐 연락하려고 하면 주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눈여겨보는 게 뭘까요? 지위, 직함입니다. 그게 나죠. 예를 들면 저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교회 담임 목사, 연합선교회 대표, 요즘 또 거창해져서 열매나눔재단 이사장, 이렇게 하면 이사장 소리 들으면 꽤 출세했는가 보다, 이제 그런 감각이 있어서 그게 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또 하나의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김동호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썩습니다. 저는 저를 제일 표현하고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저입니다. 여러분 저 좋아하셔요? 왜 좋으셔요? 좋아한다기보다 여러분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이 저와 뭔가 동의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저죠. 그래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요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조금 구별이 되시죠? 어떤 사고방식, 철학이라고 하는 파트와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게 설명 안 해도 되게 구별은 되시죠.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사고방식, 가치관, 철학, 어떤 분별력,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자꾸 마음이 쓰여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 왜 예수를 믿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얻기 위함입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간과했던 일인데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설교 중에 얘기합니다. 우리 국희가 주세요 하고 손 내밀 때 예쁘더라고. 하나님도 우리가 주세요 할 때 좋아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겁니다. 난 그거 유치하게 생각해.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되게 건방진 겁니다. 우리 국회가 저한테 뭐 달라고 이러지 않고 유치하게 이러면 그거 진짜 골치 아프죠. 아직 유치원도 못 간 게 유치해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 분명한 유익은요, 기도했는데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죠? 제가 그렇게 철야기도 금식기도파가 아니라는 거 모르셨어요? 전 그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파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응답 저만큼 쏠쏠이 잘 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전 필요한 거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아주 작심하고 하거든요. 꼭 받아내려고. 그래서 아예 쓰거든요. 기도문을 써요. 동안교회 건축할 때도 그냥 중원부원 기도하는 게 싫어서 기도 책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했을 때 유학을 앞두고, 그래서 기도 부탁에 약속을 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A4 용지 석 장 반인가 기도문을 써서 내가 100번 기도해 주마 그러고 들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발을정자 하나씩 쓰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 책자를 만들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응답의 검증이 가능해요. 한 100가지를 이렇게 썼다 그래 보세요. 1번부터 100번까지. 대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몇 번은 응답이 되고 체크가 되잖아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고 이건 안 되고 하는데요. 여러분, 책을 쓰면, 이렇게 쓰면 알아요. 저는 100% 응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썼으니까 알죠. 저는 이 재미 톡톡히 봤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밤낮 제가 이루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국회가 대학생이 되고 저거 했는데도 이게 이제 지가 돈 벌어서 나 먹여 살려야 할 때가 됐을 때도 주세요 이러면 이게 좀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철딱서니가 없는 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것은 사고방식, 어떤 분별력, 가치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든 목회든 바둑과 같아요. 전 바둑을 잘 못 두지만, 여러분, 바둑은 수싸움이에요. 누가 정확히 버느냐, 누가 먼저 버느냐 하는 수싸움이에요. 선수를 두느냐 후수를 두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거든요. 먼저 봤냐, 나중에 봤냐, 정확히 봤냐, 잘못 봤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바둑판을 같이 보는데요, 저는 10급이에요. 진짜로 10급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을 못 봐요. 하나님은요, 뭐 하여간 몇 단, 9단이 최고예요? 9단이시겠죠. 여러분, 9단 바둑하고 10급 바둑이 어떻게 같겠어요? 근데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요. 따라두는 거예요. 용감하게 한번 하나님의 수를 놔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두고 목회 바둑을 둘 때 그것이 맞아떨어진다. 그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별력 때문에 수지 맞은,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 대박 터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하도 울고 먹어서 여러분 다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전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대박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가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동안교회 갔을 때 예배당 짓겠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밤낮 너희 교회만 짓냐? 개척교회도 하나 하지. 50억 예배당 지으면 11조는 내지. 그렇게 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정하시고 순서를 바꾸시더라고요. 너희 교회 진 다음에 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개척교회를 먼저 해. 너 6억 있잖아. 그거 먼저 해. 그리고 너희도 손 털고 다시 시작해. 너희 예배당은 내가 지어줄게. 그게 제가 첫 이 말씀을 제가 만난 거예요. 목회에서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예배당 짓고 해도 되잖아요. 지으면서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 수준의 수고 내 수는 달라. 다 털어서 개척교회 줘. 너희는 제로베이스를 만들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렇게 해서 했어요. 대박 난 거 아시죠? 모르셔요? 일산동안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동안교회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50억 예배당 지으려고 했던 것이 100억 예배당 짓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어요.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이게 엉뚱한 수예요. 그건 멀쩡하게 잘 지어서 성장하는 교회를 왜 내버리고 개척한다는 것은 제 수에는 없는 수예요. 또 잘 되던 높은 뜻 숭의교회 멀쩡하게 내쪽 내는 건 내 머릿속에는 없는 수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그 수가 보였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 분별력을 따라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미친 짓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안 미친 짓이었어요. 제가 인생에 한 일 중에, 한 일이 아니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된 일 중에 최고로 근사한 일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축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두는 거예요. 장사를 하나님의 수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님의 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수로 해서 성공하는 거, 굉장히 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엇을 얻는, 단순한 이것을 얻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뭘 얻는가 하면 지혜, 분별력, 사고방식, 철학, 이런 것을 얻는데, 그건 예수 믿는 묘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에요.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혜보다 더 중요하다 싶어요. 목회하시는 분들,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요, 매우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셔서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애들 말로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한 방에 훅 가요. 뭘 한 번 패착을 둬서 그러는가 하면, 은퇴를 잘못하니까 훅 가더라고요. 근데 은퇴할 때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잘못 썼더니 평생 쌓았던 게 그냥 훅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욕심이 뭔가 하면, 은퇴하면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너무 이룬 것이 크거든요. 그걸 못 버리겠으니까 뭘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서 연관을 지어서 그걸 좀 지켜보려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추해져요. 그 다음이 돈이에요. 그게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심각하게 될 텐데, 은퇴하면서 몇십억 정도 받아가는 목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줄 거 없으니까. 예, 그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몇십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의 삶과 모든 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컸는데요, 바꿔먹더라고요. 그냥 깨끗이 바꿔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와 공이 그냥 훅 날아갔어요. 그리고 존경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교인들로부터도 배척받아요. 교인들을 실망시켜요. 낙심시켜요. 자기 혼자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도 억울한데, 그분은 한국의 대표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함께 무너져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수가 모자라서 이게 더 유리한데 이렇게 해서 했다, 그거는 몇 집 손해나면 돼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별력도 중요하다, 판단력도 중요하다, 지혜도 중요하다. 그런데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생각했어요. 교만도 마음이잖아요. 이 교만이 모든 일을 다 망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해외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게 된 나라예요. 이게 몇 나라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원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셔서 제가 요즘 감동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원저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이. 그게 뭔지 아세요? 두 손으로. 굉장한 얘기예요. 원저는 두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원저는 한 손으로 하고요. 받는 사람이 두 손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안 그래도 주는 사람은 늘 무의식적으로 교만해요. 그러니까 늘 이 자세를 줘요. 감사한 줄 알고 받아야지. 나 훌륭한 사람이야. 너 그건 알아야 돼. 이러고 줘요. 그래서 늘 한 손으로 줘요. 받는 사람은 반드시 두 손으로 받아요. 왜? 한 손으로 받으면 다음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자존심이에요. 받는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건드리면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냥 급하니까 받기는 받아요. 웃으면서. 절하면서 받지만 속으로는 소새끼, 개새끼, 되게 잘난 척하네. 이래서 일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줄 때 겸손해야 돼요. 두 손으로 줘야 해요.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라위에서 지난번에 했던 재단이 400만 불을 투입했어요. 5년 동안. 그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성과가 없었어요. 제가 작년 8월 가서 왜 이게 실패했을까? 문제가 뭘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것이었어요. 아, 이게 마음이 없이 일만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10명의 그 마을에 유엔 직원이 있었어요. 지금 이 정책은요, 현지인을 직원으로 뽑는 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에 유엔 직원이 말라위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엘리트가 뽑혔을까요? 안 엘리트들이 뽑혔을까요? 말라위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유엔 직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분들 연봉이요 2만 몇천 불에서 어떤 사람이 4만 5천 불까지 있었어요. 그거 지금 우리가 주고 있어요. 10명 정도 돼요. 여러분, 말라위에서 4만 불, 아니 2만 불 연봉도 이건 정신없는 돈이에요. 정신이 없는 돈이에요. 근데 유엔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될까요? 엘리트예요. 돈 많이 받아요. 거기 있는 구물리라 있는 사람하고는 자기 삶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직원은 주는 입장이에요.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뭘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망가뜨렸어요. 다시 말하면 원저와 일을 두 손으로 했어요? 한 손으로 했어요? 한 손으로 했어요. 이게 모든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발 사업의 실패 최대 원인이에요. 그게 되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저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엄청난 돈, 전략 그걸 다 쏟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마음이잖아요. 겸손이 마음인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러셨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저희 높은 뜻 순위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몽골인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아마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제가 실수할까 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지만 첫째였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몽골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참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다. 몽골 사람이니까. 그런데 숭의교에서는 외국인 아니야 그랬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에 다 똑같은 백성이지 외국인 내국인이 어디 있어?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작정이니까
나도 숭의교회 교인이고 여러분도 숭의교회 교인이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좋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나? 같은 교인이니까 안내위원 시켰어요. 여러분은 안내위원 시켜도 별로 감당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그렇게 사회에선 천대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이러는데 교회 왔더니 똑같은 교인이라고 안내위원 하라고 그랬을 때 그건 의미가 달라요. 문 앞에 서서 교인들한테 인사하면서 주보 돌라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헌금위원도 시켰어요. 대표 기도도 시켰어요. 여러분도 지금 못하는. 내년 6월달까지는 여러분 못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왜 대표 기도 안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대표 될까 봐 안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분들이 와서 한국말로 써서 읽고 몽골말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게 2000석 예배당이잖아요. 그 강당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달달달 떨리니까 기도시키면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일주일 정도는 금식하고 나와서 기도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그들의 마음에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요 국립무용단 무용수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한번 헌금 시간에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래 당신들은 무용수니까 춤추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요 몽골 전통 무용 복장을 몽골에다가 해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그 짧은 몇 분에 한 곡 춤을 추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 춤이 예배하고 상관이 있는 춤이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춤이었을까요? 아무 상관없는 춤이었어. 내가 봐도 알아요. 그냥 그들이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무용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뭐 말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는 신용하고 여기서 저기부터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좀 산만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거 되게 기뻐하시겠다. 우린 은혜를 받았어요. 뭔도 모르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당신은 외국인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내국인이야. 헌금위원회, 안내위원도 해, 대표기도도 해. 당신도 무용자라니까 당신네 나라 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언젠가 그 마산 쪽에 규모는 조금 작지만 피해는 컸는데요. 그 일본의 쓰나미 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일이 일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버스 대절해서 1박 2일로 거기 복구하러 갔어요. 저희가 맡았던 데는 그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제가 봤던 장소인데 지하 노래방인데요. 바닷물이 지하에 물에 꽉 찼어요. 들어와서. 그래도 계단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 계단을 그 바다에 띄워놓았던 통나무들이 밀어닥치면서 계단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도 못 빠져나오고서 다 죽었던 그 자리를 우리가 치웠는데요. 그 정말 힘들대요. 사람 죽은 자리 치우는 게. 그걸 갔는데 그때 몽골인들이 몇 명 따라왔어요. 제가 그 이름 안 잊어버려요. 깐티모르라고 하는 그 몽골에서 국어 선생하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조금 아신 분인데 그분이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왔어?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왜 왔어? 제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들이 하루 일당 7만 원 정도 받고 일할 때거든요. 그분들은 돈 때문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7만 원을 버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틀을 제끼고 그거 하러 온 거거든요. 돈 안 받고. 그래서 하루라도 나가서 돈을 더 벌어야지 여긴 뭐 하러 왔어? 그게 제 뜻이었어요. 그때 깐티모르 그 표정과 말 저는 평생 못 잊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쳐다보면서 교인이잖아요. 그랬어요. 자기도 교인이지 않느냐고. 숭의교회 교인이니까 숭의교회 교인이 가는 일에 자기도 온 건데 목사님 왜 왔냐 그러면 어떡하냐고. 교인이잖아요.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그게 목회 성공이죠. 몽골인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인이라고 그들은 돈 때문에 온 사람인데 돈을 포기하고 봉사하러 오게 된 거는 성공이잖아요. 그분들이 몽골로 대개 돌아갔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높은 뜻 숭유교회 다니던 몽골인들이 가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더니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새벽 기도회까지 드리셨대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거기 부목사 우리 소순배 목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예배 쳐서 그때 얻어줬죠. 그리고 교회 이름을 높은 뜻 초원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고 거기다 예배당 짓고 교인들 모아서 교회 시작하는데, 높은 뜻 초원교회는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몽골인들이 자치적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 첫 예배정 하는 날 제가 갔어요. 그 교회 사서 그 꾸미고 예배하는 날 가서 세례 베풀고 또 집사 임명부터도 하고. 집사 임명 할 만하죠. 벌써 여러 달째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멤버십이 있었으니까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만큼 중요해요. 지혜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일을 합니다. 마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능력이 있고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생각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물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마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공장을 세울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공장도 세우고 커피숍 하는데 이래저래 다 합치면 거의 한 100명 정도 월급을 매달 줍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과 커피숍에서 월급 받아가는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습니다.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희는 고용주입니다. 저들은 피고용주입니다. 고용주는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면 피고용주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거역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 힘의 구조를 가지고 전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지만 그 가면 나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자선을 베푸고 좋은 것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일종의 힘인데, 그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효율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한 게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제시도 한 적이 없고요. 교회 나가라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닙니다. 저들이 교회 다닌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 이제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생각도 닮고 또 외형도 닮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닮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뭘 닮아야 합니까? 제가 인천제일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요, 조금 기인이시죠.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닮는다고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요. 정말로. 지금도 머리 기른 남자 흔치 않은데 그때는 정말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청년도 아니고 머리도 이렇게 묶어서 꽁지 묶고 포니테일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늘어뜨리고 이렇게 길이도 꼬그만하게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 닮는 것은 아니죠. 외형이 아니죠. 마음이 닮는 게 참 중요하다 싶었어요. 전 나이 조금 들어가면서 이 다음에 제가 은퇴하고 그랬을 때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지혜를 구하러 오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저한테 지혜를 구하러 오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전 나이 들어도 똑똑하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래놓으면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참 부러웠어요.
90이 넘는데도 정신이 똑바로진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흐려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뛰어난 거예요. 저 할아버지는 언제쯤 분별력이 흐려지시나?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늘 부러웠어요. 나도 나이 들어갈수록 분별력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늙은이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조금 달라졌어요. 늙은이가 똑똑만 해도 재미없지. 그렇잖아요. 똑똑한 아니 바보 같은 늙은이보다는 좋지만, 왔다 갔다 하는 정신 이런 늙은이보다는 좋지만, 나이 든 사람이 똑똑하다는 건 그렇게 매력적인 말은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뭘 물으러도 오지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목사님, 그리고 한번 쳐 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힘들면 울고 가고, 힘드냐 하고 등 두드려주고, 그게 어른이지 뭘 밤낮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나. 평생 가르쳤는데. 정말 말로 전도하지 않는 듯이 말로 가르치지 않고 마음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페이스북을 제가 하잖아요. 제 글에는 논쟁이 많이 붙어요. 댓글 많이 붙을 때는 500몇 개 댓글이 붙었어요. 신나대요. 근데 그 500개쯤 붙으려면요, 그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조금 시끄러웠어요. 제가 무슨 글을 썼는데 그 주된 내용도 아니었는데, 전 예정론을 잘 안 믿습니다. 예정론은 동의를 잘 안 합니다. 그 얘기했다 아주 혼났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예정론이잖아요. 론은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지 않나요? 저는 예정론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인데 내가 예정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옥 갈 일도 없고, 예정론이 조금 틀렸는데 예정론 고집했다고 멸망받을 일도 없고, 그 정도 론인데 내가 성경을 부인했나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정을 부인하니까 저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신학대학 교수님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분도 참 용감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 이단이다 그렇게 썼다가 그분도 꽤 혼난 것 같아요. 또 벌떼처럼 일어나는 바람에. 근데 그건 조금 경솔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논쟁이 붙을 때는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만 생각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기려고요, 사람을 꼬챙이로 쑤셔요. 어떤 하도 당해서, 저는 이제 이력이 낮지만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하도 당해서.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신학에 기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학자냐? 그럼 기초가 없지. 그래도 나 꽤 공부했는데, 되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기초가 없다, 그건 조금 무리다. 그리고 이렇게 깔보거나 비아냥거리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가만 보니까 제가 젊어서 그랬거든요. 저는 옳고 그르면 너무 집중해가지고 거기 한번 붙으면 지는 게 싫으니까 이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할 것도 없어,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안 이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게,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면 뭐하냐, 옳은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 없이 바른 말 하면 뭐하냐, 좋은 말 하면 뭐하냐, 옳은 말 하면 뭐하냐, 효과는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나이는 들고 봐야 돼요. 철이 드는 거예요. 나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 옳은 얘기하고 싶어, 분별력 끝까지 잃지 않으면 좋겠어. 그러나 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을 잃어버리면, 똑똑하면 뭐하냐, 능력 있으면 뭐하냐, 성공했으면 뭐하냐, 출세했으면 뭐하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철학도 담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가슴을 품은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름 조금 강해지고 조금 높아지고 조금 부해졌지만 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살고 싶습니다. 탈북자든 그물리라 사람이든 저들을 돕고 섬길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한 손으로 저들에게 베푸는 사람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따뜻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저들을 섬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 세상에 지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품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사람입니다. 마음이 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자리와 지위, 권세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나입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욕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 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수를 읽음으로 세상에서와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도 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